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역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창세기를 함께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였던 에녹, 그리고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삶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빛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시면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창세기의 구조 같은 것들을 먼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제 5장부터 그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가 나고 방주를 짓는 직전까지를 살펴볼 텐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보가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10조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게 톨레도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오늘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가 톨레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노아의 9절에 보시면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이게 다 톨레도시예요. 이 톨레토트라는 게 창세기를 10개의 조각으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 10개의 조각이 연결이 되면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문학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5장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5장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의 이름도 되지만 이제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5장 3절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듯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93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이 아담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입니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노아 시대에 오게 될 홍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표로 조금 보시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될 때, 제가 그 검은색으로 쉐이딩을 연결해 놓았으니까 그걸 보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에녹이 65세가 됐을 때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었을 때 그 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를 살았을 때, 나이가 182세가 되었을 때 노아를 낳죠.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대홍수, 이 땅에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세상에 홍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저희가 읽은 5장 22절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보낸 365년은 그 1년을 하루로 계산해 볼 때 우리의 365일, 우리의 1년을 마치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어떤 분이 그것을 조금 이제 우화적으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시기를,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그 사랑과 우정이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다가 하루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얘, 너 오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에녹을 데려갔다. 친구가 우정을 쌓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다. 너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상상이죠. 우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엘리야와 함께 역사상의 단 2명의 인물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에녹이 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22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집단과 집단이 자기 공동체에 생사를 걸고 싸움을 시작할 때 맨 앞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그게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 생존하고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그 전쟁에서 지면 그 부락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종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아마도 세상의 종말이 이 아들이 너에게 태어난 이 아들이 종말을 맞이할 때 세상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의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을 것이다. 그런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자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뭐 라이드 해주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신의 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평범한 인생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모르죠. 신비스럽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년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대홍수가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태어난 때로부터 그 187년, 그러니까 라멕이 187년을 살고 노아를 낳죠. 그 다음에 노아가 182세를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187년이 지나서 라멕이 태어나고, 라멕이 182세가 되어서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노아가 600년을 살고 홍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라멕과 노아의 그리고 이런 그 연수를 그 아들을 낳게 된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은 696년이 돼요. 이게 무드셀라의 향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가 돼요.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 종말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아마도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암시가 아마도 이 아들의 탄생 속에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리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상한 종류의 계시를 주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번성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악으로 점점 더 극심하게 치달아갔다는 것을 6장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천사들, 초자연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어떤 인류의 변종, 뮤턴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대의 용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통치자들, 지배자들로 보고 그들이 평민의 딸들과 결혼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것에 관한 동기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사람의 딸들,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고 할 때, 그럼 초자연적인 존재가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해석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제 타락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온 세상이 더 극심하게 타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보통 해석을 하는데 난해 구절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6장 2절 같은 이런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썼는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120년 후에 홍수가 오기까지 한 120년이 남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가지의 뜻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이제 네피림도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들도 그 후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이 고대의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용사나 명성 있는 자들이 굉장히 명예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악한, 불안당,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무력과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런 지배자들,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도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염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거인이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옮길 때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그냥 거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네피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이라고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70인역이 그것을 기간테스라고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많이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네피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인류가 번성할 때 그 인류의 악이 정말 극한까지 치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일들, 이 땅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막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의와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계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질서를 완전히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인류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혼인, 그를 통한 인류의 번성,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했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6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창조한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왜 가인과 라멕의 살인, 그리고 인류가 성을 쌓고 뭐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배경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여기도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는 하는데 지면을 가득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로 채워지기는 하는데 그들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너무 악하고 너무나 사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 어두움이 이제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나오는 것이 출연하는 사람이 8절의 노아입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성경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8절 9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여기 톨레도시 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헨이나 헤세드, 신약에는 카리스라는 성경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호의와 너그러운 행위, 자선,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 배려.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면서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까지도 이제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는 그냥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함,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리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을 바치시는데 그 제물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에 대제사장도 예수님, 제물도 예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즉 예수님. 인간이 뭘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공로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정말로 알고 체험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희생, 그 사랑,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이 카리스는 가장 영광스럽게 빛이 나고 똑똑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가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3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잠시 반석 틈에 숨겨두겠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와 그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의 주권과 자유로운 의지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저런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시나? 우리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셨잖아요. 살인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보편적인 일반 은총을 그냥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어두운 때, 이 역사가 멸망으로 이제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이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무슨 특별해서 물론 노아가 의인이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노아에게 특별한 자질과 공로가 있어서 노아가 그 멸망받는 인류 중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헨과 헤세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을 선뜻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노아는 의인이었다.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노아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나 보다.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기도 하고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윤리적인 어떤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성경적인 기준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말은 이 탐밈인데 탐밈은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탐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걸 탐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만약 그 완전이 perfect, 죄악을 조금도 짓지 말라고 하면 그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기울이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학적인 거지들이 이스라엘 거지들입니다. 이스라엘 거지들이 어떻게 구걸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거지들은 한 푼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거지들은 제다카, 미슈파트 이렇게 딱 두 단어를 지나가는 사람이 딱 지나가면 제다카, 미슈파트, 제다카, 미슈파트 이렇게 막 구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다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좀 행동을 해라. 공의로운 행동을, 미슈파트, 공의로운 행동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다카, 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멋있죠? 그거를 해도 한 푼만 주세요. 뭐 저희 우리 애가 굶고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가 공의로운 행동을 해라. 그게 그렇게 되면 나한테 그 공의로운 행동을 해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거지들이 구걸하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다카랑 미슈파트가 이렇게 꼭 의, 공의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고 인터체인저블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고 있어요. 이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보면 그런 구절들에서 이 두 단어가 다 이렇게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번갈아가면서 구별 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으로 가면 또 우리 지금 개혁, 더구나 우리 같은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 개신교도들은 또 이신칭의라는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카톨릭을 깨고 나온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계시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justification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주고 선언해 주시는 차원의 의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가 그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의인이 되는 거죠. 로마서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다. 제가 이걸 안 썼나요? 제가 그냥 이 구절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2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장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밝히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분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특히 마지막 26절에 곧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속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희생,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죄인을 대신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주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딱 자랑하시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봐라, 나의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보아라, 나의 자녀들을 보아라,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게 된 나의 백성들을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죄짐을 짊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냥 의무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삶이 열매로, 결과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우리들 안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지만 내게 대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여기 머리에 그 금관을 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써서 붙여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 거룩하게 살아,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러는 것이죠. 에녹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행실과 삶도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가꾸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의 탄생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됐고요. 300년의 동행이.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 대홍수가 임하는 해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장과 6장 그 전반부에서 에녹과 노아에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생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의 자리, 나에게 허락된 인생의 날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자녀들이야말로 주님과의 동행에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사명을 다해야 할 자리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수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시내산에 호렙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생애 365년은 우리의 한 해 365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도 365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년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의 생애를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드셀라를 듣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에녹은 아마도 계시받고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구약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 날로 가까워하고 있다. 이 종말의 의식이, 종말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강력한 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올 한 해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365일이 에녹의 365년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독립적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긍휼과 자비, 헤세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가련한 세리의 기도,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관계의 의인, 또 하나님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겸손한 기도가 우리들 심령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리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시는 아무 조건 없는 호의와 긍휼과 은총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갈수록 캄캄해지고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심하실 만큼 어두워져가는 그 한켠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도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탄생과 함께 종말이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으며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서 에녹과 같이 휴거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곧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정말 강물처럼 아낌없이 부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약해진 육신에 새로운 생명이 꽃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침체되고 연약해진 교회가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던 세리의 그 심령을 주시옵소서. 세리의 입술에 있었던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기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